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 능력 대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이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의미대로 행케 하였도다. Sing for joy to God our strength. Shout aloud to the God of Jacob. I'm the Lord your God who brought you up out of Egypt. Open wide your mouth and I will fill it. But my people would not listen to me. Israel would not submit to me. So I gave them over to their stubborn hearts to follow their own device.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We love you in Jesus Christ.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We rejoice always in Jesus Christ. Yeah, you can listen to my sermon on the translator. 제가 오른쪽 어금니가 깨졌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서 이제는 치과에 가니까 크라운을 씌워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크라운을 씌우러 위해서 달라스에 갔습니다. 달라스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자, 입을 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게 먼저 크라운을 씌우기 위해서는 그 잘못된 부분을 다 갈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치료가 되기 위해서 저는 그 의사 선생이 벌리라는 것보다 더 크게 벌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또 크게 벌렸으니까 좀 피곤해지면은 또 의사 선생님이 자 벌리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또 크게 벌립니다. 저는 치과 갔는데 그 치과 가서 의사 선생님의 입을 벌리세요 그러는데 입을 꼭 담은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어요. 근데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남 앞에서 입 벌리는 거 싫어하거든요. 우리가 밥 먹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밥 먹을 때도 입을 크게 벌려서 밥 먹는 사람 없어요. 괜히 창피하니까 오히려 입을 좀 다물어서 우리가 밥을 먹지 입을 크게 열어서 우리가 그렇게 입을 열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입을 여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래할 때도 우리 아마추어 주의자들이 우리 합창단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입을 크게 열고 노래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잘 안 벌리죠. 근데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릴 때가 있긴 있어요. 언제 아십니까? 하품할 때 그러네요. 안에 그걸 생각을 못했는데 하품할 때 입을 크게 벌립니다. 그런데도 이제는 입을 가리잖아요. 근데 입을 안 가리고 크게 벌릴 때는 언제입니까? 대판 싸울 때. 너 죽고 나서 대판 싸울 때 우리가 그때는 아니면 내 억울함을 막 누구한테 호소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입을 벌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이 아삽이라는 그 시인은 오늘 아까 보니까 입을 크게 열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입을 크게 열라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빨을 치유하기 위해서, 내가 뭐를 먹기 위해서, 아니면 누군가 대판 싸우기 위해서 입을 열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입을 크게 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우리가 열심히 찬양했습니다. 예수 어린 양, 지존하신 주님, 주만 바라볼지라 어땠습니까? 여러분은 입을 열었습니까?
네, 제가 은근슬쩍 다 봤어요. 네, 입을 여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크게 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크게 연다는 것은 사실 꼭 입만이 아니겠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활짝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 아삽은 입을 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어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해야만 합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요, 사실 여기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는 샌프란시스코 있을 때 어떤 친구가 우리 교회 청년이었는데 자기 이사하는데 이삿짐을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 목회자가 그렇게 도와달라는데 안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유월에다가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렌트카를 다 예약해 놓고 당일날 돼서 제가 이제는 그 유월차를 빌리러 갔어요. 분명히 예약을 해놨는데 이상하게도 저 구석에서 좀 차를 가지고 오더라고요. 아마 차가 많이 없었는지.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하는 가운데 이제 제가 차를 점검을 했죠. 이렇게 보니까 뭐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차를 타고 이제 나와서 이제 그 친구 집에 가는데, 그러니까는 원래 샌프란시스코니까 정말 그 하웨이는요 거의 어떤 때는 5차선입니다. 이제 그 5차선을 타고 가는 가운데 이제는 첫 번째, 제일 중앙에 첫 번째, 두 번째를 이제는 좀 가야 되니까 두 번째를 타고 가는데, 다 가가면서 이제는 친구 집이 가까우니까 이제 엑시스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드를 딱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옆이 안 보여.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유월차 보셨어요? 유차는 뭐를 통해서만 옆을 볼 수 있어요? 사이드 미러를만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뒤가 다 꽉 막혔기 때문에. 벤이라면은 이렇게 보면 창문을 통해서 옆을 볼 수 있지만은 유월 렌트카는 사이드 미러를 통해서만 옆을 볼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나가기 위해서 딱 봤는데 사이드 미러가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닫혀버린 거예요. 그 차가 그래서 저 구석에 있었던 거예요.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오는데, 나가야 되는데 2차선에서 3차선, 4차선, 5차선으로 나가야 되는데 깜깜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그널을 주고 척하다 나왔다가 들어가는 척하다 나왔다가, 그러니까 뒷사람이 겁이 나서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충 감으로 그러고 또 들어갔어요. 또 하나 옮길 때도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고 결국은 나갔어요. 정말 제가 그 한순간에 정말 이거 죽었구나 할 정도로 그런 긴장감이 넘쳤는데, 하여튼간 나가서 그 친구를 도와줬어요. 근데 그 친구를 도와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내가 이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러튼 지역에 와서 한 번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한번 컴퓨터를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컴퓨터를 가르치는 소식을 듣고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혹시 우리 집에 전기 밥솥이 있는데 그게 파워가 안 들어오는데 그것을 고칠 수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전기 쪽은 잘 모릅니다. 못 고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 친구는 도와줬어요. 하지만 한 분은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능력이 있지만은, 그렇죠? 능력이 있지만은 어떤 때는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없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크고 작은 능력이 있지만은 어때요? 어떨 때는 그 도와줄 수 있는 능력, 하지만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능력,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루는 혈우병이를 앓고 있는 피가 흘리는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다가왔어요.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으면 내가 나을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뭘 했는지 아십니까? 거의 12년 동안을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찾아다녔어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의사들은 다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 여인의 가세가, 재정이 어때요? 많이 약해졌다, 가난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으면은 그래도 어때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건강해졌으면 괜찮은데 성경을 말하기는 오히려 그 여인의 병은 더 악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렇게 12년 동안을 돌아다니면서 그 많은 의사를 만났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나름대로는 그 의사들이 그러한 능력은 있기 때문에 찾아간 것이겠죠. 하지만은 그 여인이 그렇게 많은 병자, 많은 의사들을, 많은 주위 사람들을 찾아다녔지만은 그 병은 고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그 여인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에게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한테 붙잡고 하소연하잖아요. 하지만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완벽하게 도와주지 못해요. 아니, 오히려 도와준다고 했는데 오히려 잘못 때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여인이요, 그렇게 예수님의 옷장을 붙잡았을 때에 육체적인 병이 나았습니다. 그게 전부일까요? 아니요.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 여인은 육체의 병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영육 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다 강건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이름 안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는 나사로라고 잘 압니다. 나사로가 이젠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두 시스터가 어떻게 합니까? 한 하루 정도의 거리에 있는 그 예수님한테 자기 종을 보냅니다. 가서 빨리 예수님을 모셔와라. 예수님을 모셔오면은 나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종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보냅니다. 근데 예수님 거기서 하루 더 걸려서 그 다음날 오죠. 근데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왜 그 두 시스터가 분명히 그 지역에 보면은 그 지역에도 의사가 있을 것이고 그 주위에도 도움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왜 주위 사람들을 안 찾고 왜 하루길 떨어져 있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했을까? 이 병이 그냥 예를 들면은 그냥 오래 갈 수 있는 병, 그냥 좀 시간이 두면은 그래도 어쨌든 시간이 있는 병이면은 그렇잖아요. 멀리 있는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충분히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병이 아니거든요. 급한 병이거든요. 정말 하루가 어쩌면 하루 만에 죽을 수 있는 그런 병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주위 사람들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주위에는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주위에는 그 병을 고쳐달라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만이?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을, 하나님만을 우리가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했어요. 이 아삽이라는 시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노래한다, 찬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아삽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했는지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히말라야라는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그 어몽길 그 사냥인을 그런 실제적인 삶을 바탕으로 한 실화 영화입니다. 그분이 이제는 히말라야 산을 정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는 저는 몰랐지만은 그 히말라야 산 어느 중턱까지는 간 다음에는 이제 그분들 정말 사냥인들만 가는데 거기 히말라야 산만 근처까지 가는 데는 누가 필요하냐면 그 지역에서 그 가는 길을 잘 아는 인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말라야 그 산 어떻게 그분들이 그 인도인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대동해서 그 인도하는 사람이 거기까지 인도해 준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라스베가스 가게 되면은 라스베가스에 한 2시간 떨어진 곳에 데스밸리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왜 데스밸리인지는 모르지만은 데스밸리예요. 죽음의 계곡입니다. 거기 가운데는 사실은 고속도로가 뚫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고속도로 다 가지고 쭉 가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거기서 내려가지고 거기 있는 데스밸리에 있는 그 사막을 이제는 이렇게 여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읽었던 소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계속 가는데 가다가 도중에 오다가 이게 뭐냐면 너무 드라이 되고 춥고해서 죽었다라는 그 기사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는 인도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기네들 스스로 한번 여기 가면 되겠지 하고 갔다가 그 데스밸리에서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인도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히말라야 산도 마찬가지, 히말라야 산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까지? 그들이 갈 수 있는 데까지 누가 인도해 준다고요? 그 지역 사람이, 길을 잘 아는 사람이 그 길을 인도해 준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뭐냐면 인도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한번 이스라엘 광야에서 40년 동안 산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그들은 성경에 기록하기엔 그들은 우물도 안 팠어요. 그들은 농사도 짓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40년 동안 거기서 버틸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삽이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과연 인도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우리에게도요, 인도자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인도자가 되었어요. 우리 친구가 우리의 인도자가 되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가 이렇게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한테요, 내가 선생님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걸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내 계획과 내 목적을 가지고 사람한테 부탁을 하면 그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어때요? 옳은 길로 인도해 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갖고 있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해요. 틀려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인도함을 받는 거면 내 계획을 말하고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여기 있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여기 있게끔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어떻게 나는 여기서 어떻게 인도함을 받을 거다. 나는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찬송도 여러분 감사하세요.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면서 입을 크게 열라라고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채우기 위해서. 내가 오늘 말씀해 보면 채워주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입을 크게 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능력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열 때 거기다가 채워주기 위해서 입을 열라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뭘 채우기를 원하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시편 23편 보니까 참 전 좋아요. 요한나의 부족 여호와신 내게 부족함 노무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필요 없을 만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헨리가 여기 있으니까 우리 헨리 어머니는 우리 이정희 권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차가 가스가 없어가지고 이제 주유소 갔대요. 주유소 가서 이제는 다 기름을 채웠는데 가는 도중에 차가 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가지고 어디 가면 딜러샵을 갔어요. 딜러샵에 가서 그 왜 차가 가다가 섰는지 알아보니까 그 주유소에서 뭘 집어넣어야 돼요? 가스를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뭘 집어넣게요? 디젤. 그래가지고 그 딜러샵에서 디젤을 다 뺀 다음에 다시 가스를 집어넣으니까 차가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찬송자 여러분, 뭘 채워야 될까요? 우리가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의 성도가 뭘 채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되겠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채워야 되겠죠. 세상 걸로 채우게 된다면은 이게 뭐가 됩니까? 배탈이 나고 이것이 오히려 우리 삶을 망가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입을 크게 열러 뭐를 채우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기도의 응답을 채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크게 입술을 열어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도님, 입을 여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육체점을 굳혀주시면서 여러분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입을 열어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는 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내가 입을 크게 열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겠다고 하지만은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위에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